비가 많이 오죠. 네, 저희는 그 학원도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애틀랜타 조지아에 갔다 왔습니다. 꼭 한 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금요일날 아침에 떠나서 계속 달렸는데 비가 그냥 한 4시간 정도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좀 쉬다 갈까 그러다 그랬는데 보니까 한 3시간 남아서 그냥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우리 처형네 거기서 사시는 거 보고 한 2-3일 정도 있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그 학원도시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한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서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첫 예배 설교 잠깐 말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 거기 가보니까는 애틀랜타가 우리 날씨가 여기보다는 좀 따스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올 때 보니까 날씨가 거의 똑같아요, 여기하고. 그리고 거기는 한 3주 정도는 빠르지 않은가, 그 봄이 온 것이. 그래서 나무가 잎사귀가 다 이렇게 났는데 우거지지는 전혀 않았고 그냥 녹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많이 가보셨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마켓도 많고 크고 음식점도 많고 모든 거 값이 좀 싸고 또 좋은 게 집도 아름답고 자연이고. 우리 애틀랜타에서 오신 가정 한 분 계시죠? 우리 가보니까 좋은데 또 일주일 살아보니까 안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래픽이 그 마지막 날에 목요일날 우리가 거기서 한 20분 정도 되는 데로 가려고 했더니 그게 트래픽 시간이 돼서 2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전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면은 그 트래픽을 계산을 항상 해야 되는 그런 피곤이 따르고 또 교회도 가보니까 큰 교회들 가봤는데 그 교회 밴들이 이렇게 밴들리즘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 교회 밴을 세우려면 뚫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그 밴 한번 탔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기는 참 좋은 점은 공기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또 트래픽이 없어서 이런 거는 또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때가 여호수아 1장이 그 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때이고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쓰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면 참 무엇을 하시든지 스스로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람 필요 없죠. 그냥 하늘에서 그냥 큰 메가폰을 해서 딱 너희들은 다 죄가 있느니라 심판하라 하신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쓰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러신 것 같아요. 축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을 탁 땅에서 하늘에서 던져주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을 방맹이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는 사람은 그 윗사람들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리지 않는 면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참 그 내 종이라고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온, 구원해온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그 다음에 후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시던 사람, 하나님과 대면 앞서서 대화하시던 사람이요, 참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많은 표적을 그를 통해서 행하셔가지고 구원해 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참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 후계자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백성인지 성경에서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서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훌륭한 모세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안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모세를 데려가신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회중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반석을 이렇게 명령하라, 그리고 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의 손으로 지팡이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콸콸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 이유는 정확히 보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참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주학교 선생님들 참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다른 데 보면 영어로 보면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쨌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다는, 정확히는 하기 어렵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2번이나 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51절, 바로 우리 말씀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세는, 아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았는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제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고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로운 삶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시고 싶은 술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고 못 끊는데요. 그러면 누가 죄에 매인 사람입니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끊을 수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유인이죠. 내가 원해서 안 마시는 거지 할 수 없이 안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삶, 그 애굽에서의 사는 삶은 참 의미가 없고 노예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은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는 허무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ultimate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거기서 목적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참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면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땅으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자손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하시면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그 잘 모르는 백성들 땅에서 거기서 고생을 할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얻는, 참 이기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 계속 넘어지고 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원하시는 삶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편안히 쉬는 땅만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은 가서 평강을 누리긴 하지만은 전혀 싸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고 그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도 받고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서는 여러 찬송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는 우리가 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천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 한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고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왜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아까도 보통 말하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은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그러면 율법을 말해요.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을 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계속 읽어보면은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돌에 쓰인 것인데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나쁜 거가 아니라 나빠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도 받게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그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어떤 결심을 하나 마음을 굳게 해서나 다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지켜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과 같이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뭐냐? 여호수아가 영어로는 자슈아죠. 요새 자슈아 이름이 굉장히 파퓰러해요. 네, 우리 조카만 해도 2명, 3명 돼요. 자슈아가 2명인 것 같아요. 네, 자슈아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데이비드 다음일 거야 아마. 데이비드 이름 참 많죠. 데이비드 킴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슈아도 못지않게 많은 이름이. 예. 왜 그런지 전에는 자슈아라는 이름 안 썼는데 최근 한 30년, 30년 동안부터 많아졌어요. 하여튼 참 좋은 이름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The Lord is salvation. 예,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발음을 히브리 이름을 보면은 예슈아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죠. 거의 예수님의 이름 의미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름이 우연히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을까?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초청하오니 오세요. 우리가 이거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죠. 오기만 해라.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좋은 땅을 새로 주신다면은 참 아무도 없는 땅, 아무도 살지 않은,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으로 보내셨다면 얼마나 이해가 됐을까요? 좋은 땅으로. 그때도 물론 인디안이 있었겠지만 그런 좀 저항이 없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루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는 백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도 아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긴장하고 싸우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싸우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것도 죄가 없고 사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했는데 그 땅은 이미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는 past tense인가, present tense인가, future tense인가? 이거 궁금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주신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재밌죠?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이 질문이 여기서 해결돼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주는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주는 땅.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조금 아까 읽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텐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은 어느 땅이냐?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것이 있고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내가 한 바퀴 도는 데면 내 땅이다. 참 좋죠.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힘들겠지 하기야.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니까 그것은 아주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시기는 주시는데 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땅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 킹 제임스에 보면은
주는 그 땅으로는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그래서 똑같죠? 지금 주고 있다. I'm giving to them. 3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들이 그들의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안 되죠. 그걸 받아야 돼요. 선물을 주면은 그래 받아야지 내 것이 되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는 것은 모두를 포함하잖아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 않았느냐, 거기서 끝이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읽어봐야 돼요. 그 후반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아마 60만 명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애굽을 나올 때 20세 안 된 사람들, 애들이죠. 애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갔냐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도 적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싶어하죠. 세상과 벗이 되고 살고 싶어하고 잘 어울려서 파퓰러하고 싶기도 하고 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네로 마인드다 이런 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로 게이트라 했어요. 네로 게이트로 가야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그러나 크리스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 카널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카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것을 마시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사실은요. 그 60만 명에서 2명 정도로 드물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지만은 많이 드뭅니다. 그때 보면은 12명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두렵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갈렙도 보면은 참 보니까 모세도 80세 부름을 받고 또 여호수아도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80세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고, 갈렙도 보면은 80세에 막 들어간다는 차지한다는 얘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많이 못 나갔지만 잠깐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faithful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아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수종자 노릇하는 것 아마 기쁨으로 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누가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면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약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 하시죠? 6절에도 또 7절에도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은 담대한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계속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원래 다 약한 사람만 되는 것이 되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스스로는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매우 약한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였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갖고 살고 묵상하고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참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도 아니고 이기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또 그의 삶은 참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몇 명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많이 못 생각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참 성령으로 인도하고 받는 삶, 그걸 우리가 다 목표로 하고 우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가장 이기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많이 옵니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 보는 것을 따라 살라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발로 가나안 땅을 다 밟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